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그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아는 라틴 신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겠는데요. 그가 인생 말년 어느 날 성전 제단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주님께서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구나. 너는 나에게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은 단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보다도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아퀴나스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소중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천하를 그 손에 움켜 쥐었을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실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 이 세상 눈을 감을 때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아무리 움켜쥐어도, 아무리 이를 악물러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취나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감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단 하나도, 단 한 줄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답변이 주님 오직 당신만을 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물거품을 쫓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거품은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은 결코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눈을 비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먹고 출근을 하거나 혹은 등교를 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혹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저녁 먹고 잠자리 듭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반복합니다. 인생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차이는 있어요. 반복은 반복이되 무엇을 위한 반복이고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33년 전에 한국 이 극지 탐험대가 처음으로 북극을 정복을 했어요. 물론 세계에서 처음은 아니고 세계에서 18번째로 이제 북극을 처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대단한 위협이죠. 대단한 그 업적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 탐험대를 이끌었던 최종렬 탐험대장은 나중에 자신이 그 북극점을 정복하던 그 순간의 감회를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북극점을 향해 3년이라는 세월을 노력했던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험한 북극을 단지 걸어서 정복하기 위해 3년 동안 밤낮으로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과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북극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루는 순간 그는 그 어떤 감정이 아니라 허무감과 허탈감을 먼저 느꼈다는 그의 고백은 오늘도 반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큰 성취를 할수록 그로 인해 더 큰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반복이고 무엇을 향한 반복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똑같이 죽을 똥살똥 모르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끝은 이처럼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각자의 인생의 무대가 있습니다.
배우들만, 탤런트들만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각자 서 있는 인생의 무대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 어쩌면 고독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불이 조명이 꺼지고 관객은 떠날 것이고 막은 내릴 것입니다. 그때 허탈감에 치를 떨며 무대를 내려올 수도 있고 그나마 조금 보람을 느끼며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 서 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 그토록 노력하며 피땀 흘리며 반복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정도의 그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사역이 마지막인데, 그 직전에,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 오히려 반대쪽인 북쪽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정반대 북쪽, 바로 변화산이라는 산에 오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으로 향하시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조그마한 타운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북쪽 끝, 그 변방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북쪽 끝에 헬몬산이라는 그 유명한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꼭대기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아름다운 산이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그 산기슭에 있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쪽을 향하여, 지금 그 산을 향하여 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이제 제국을 건설한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필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 필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타운에다가 계획 도시를,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분당 같은 그런 계획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칭호인 시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 필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도시를 의도적으로 계획 도시로 세우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에는 황제의 칭호, 이처럼 가이사랴, 황제의 칭호를 붙인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아무 도시나 그 칭호를 주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 칭호를 주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야 돼요. 그것도 그냥 초라한 신전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이고 찬란한 그런 신전을 세워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시저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어요. 그냥 이름만 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런 그 신전에서 신으로 이제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 그런 신으로 군림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필립이 건설한 이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여졌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신전이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붙여진 신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그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또한 아주 그 화려하고 이제 그 도시에 걸맞는 그런 시티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갈릴리 시골 출신 예수님의 일행의 행적은 어떤 유행이나 어떤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정말 행색이 남루한 거의 거지 차림에 그 방불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말하자면 깡촌 시골 사람이 남루한 촌뜨기 옷을 입고 강남 청담동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걸치신 그 옷보다도 저 황제의 신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사람의 옷이 더 화려하고 더 비쌌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청담동에 나타난 거지 일행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거지 거렁뱅이라고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황량한 벌판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화려한 문명의 한 복판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는데 힘과 법과 지식 그리고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로마 제국은 자랑했어요. 로마의 힘은 뭐 역사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미국이 나오기 전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군사력, 경제력, 뭐 그 권력, 가장 최고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아닙니까? 두 번째로 로마가 자랑했던 것이 법과 지식입니다. 로마법 있잖아요. 유명한 로마법. 지금 이 서양의 모든 법 체계의 근간은 이 로마법에서 이제 기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 로마법을 일본이 받았고 서양이 받았고 그것을 일본이 받았고 그것을 우리 나중에 근대 한국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 체계들은 사실은 이 로마법이 큰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법의 그 줄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지식들, 철학, 이것을 자랑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자랑했던 것이 이 육체의 아름다움, 그것을 굉장히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그 유적지를 보면 전부 이런저런 이 조각상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막 근육질 조각 미남들의 그 나체상들, 그런 것들이 흉상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어디서나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숭상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당시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제의 도시의 위용입니다. 그게 바로 황제의 세력의 위용이에요. 바로 그 문명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누구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셨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셨다,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지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얼핏 보면 칭찬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칭찬의 말 같지만, 지금 그 질문을 던지신 이 배경이 로마 그 제국의 막강한 힘과 권력과 그 화려함이 위세를 펼치던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거했던 뭐 예레미야, 엘리야, 이 세례 요한, 이러한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즉 경배의 대상인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조용한 방 속에서 드려진 고백이 아니에요. 산 속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황제의 신전, 황제의 위력이 막강하게 인간을 압도하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문명의 한복판에서 드려진 고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화려한 로마의 권력, 그 힘, 파워, 그리고 그의 신전, 그 시저를 신으로 숭상하는 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권력과 돈의 힘으로 인간을 제압하고 법과 지식으로 인간을 제압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상케 하는 그런 로마 황제를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록 겉의 행색은 거짓처럼 남루한 행색일 망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또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죠. 그러나 아무리 귀여워도 개는 개입니다. 그렇죠? 개가 영국 버킹엄 궁에서 태어난다면 사람이 될까요? 여전히 개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프리카 빈민촌 슬럼가에 태어나도 사람이 자식은 사람이에요. 영국 버킹엄 궁에서 왕자로 태어나도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웅장한 신전에서 백성들을 강요해서 얻어낸 억지 경배를 받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비록 화려한 황제의 예복은 걸치지 않았지만, 비록 황제의 찬란한 면류관은 쓰지 않았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의 세상을 앞두고 있는 그 황제의 권력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 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오직 시저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면 죽여야 돼요. 그때 당시 권력 앞에서는. 그런데 감히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 황제의 신전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그 앞에서 황제 시저가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논리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막 따라가면서 추종하는 그 황제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경쟁자는 가차없이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황제의 논리예요.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 그게 황제의 논리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장 앞서는 자, 무조건 성공해야 알아주는 게 그게 황제의 논리입니다. 무조건 아까 그 외모 있죠? 외모지상주의, 잘생겨야 알아주는 세상.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그게 바로 황제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논리이고, 이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실제 리얼리티,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두운 그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비드의 그 고통을 받고 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3년 전처럼 완전히 락다운을 할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각자 이기고 나가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본래 정말 조화로웠고 아름다웠어요. 각자의 생명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몫을 한껏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그 탐욕,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가지게 된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조화는 무너졌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세계는
바로 인간의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르스나 메르스, 지금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성 질병들은 인간들이 인간을 좀 더 풍요롭게 살자고 해서 그 명목으로 자꾸 개발을 하고 그 자연세계에 침입을 해가지고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무분별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동식물들이 자기의 그 서식지를 잃게 되니까 인간 세계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동물들의 사는 환경과 인간이 사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는 거고, 그 바이러스는 변종의 변종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바이러스성 질병, 이건 계속될 것이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본물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죄, 인간의 탐욕,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그 탐욕이 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경제 황제의 논리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숨가쁘게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달려보지만 진정한 그 행복은 늘 싱그루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나이를 불문합니다. 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사람들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저 지금 화려한 저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그 황제의 논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황제의 논리를 붙들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논리를, 주님의 논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황제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논리, 그 영원한 천국의 논리를 따르며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힘과 권력, 인간의 지식, 법, 육체의 외모와 쾌락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이신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황제의 신전이 압도하는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첫 번째 약속,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도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교회 건물이 낡았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형편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생명의 논리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그 원문,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음부의 문이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음부의 문이 주님의 교회 앞에서 무너진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얼핏 잘못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막 세상의 그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막 공격해 우리는 그냥 수세 이렇게 수비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음부의 문을 향해서 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부의 그 문이, 음부의 문이 버티다 결국 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황제의 권력이 아니라 그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 이 메시지입니다. 교회에게 그런 놀라운 권세를,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논리, 생명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만사가 그냥 everything's okay,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논리, 주님의 생명의 논리를 받들어 사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 복음 선포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반성의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것은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건물, 외형의 크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의 논리를 부러운 듯 쫓아가면서 같이 휩쓸려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논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허무한 것이 그 결말이 말해주듯이 결국 한 줌의 허무한 결말로 끝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주로 겪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극심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면 다 외롭다고 해요. 외롭다고. 세상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외로워져요. 사람과 사람은 더 멀어지고요, 더 분리되어 가요. 개인주의가 아주 극도로 깊어져 갑니다. 사람 사이에 그 정말 멀어진 그 빈 공간이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허무, 분노, 폭력, 막 그 총기 사건, 마약, 그리고 각종 중독, 쾌락, 세상에 찰나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 추구, 그리고 특히 이 스마트폰, 개인용 전자기기에 아주 이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함으로 굳이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더 이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외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외로움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소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허물 속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갈 뿐입니다. 작년 4월에 디트로이트의 한 그 중학교 스쿨버스가 이제 애들을 한 60명 넘는 애들 태우고 이제 집으로 하굣길이었어요. 하굣길인데 운전기사가 여자분이었는데 갑자기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졸두를 해버려요. 정신이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운전대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는 통제가 없이 막 달려가고 있어 혼자. 그런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7학년짜리 딜런이라는 남학생 소년이 급히 운전석으로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버스를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60명이 넘는 운전사와 60명이 넘는 학생들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 뉴스에 나고 막 영웅으로 막 상장 받고 대단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소년은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인 거를 눈치를 채고 그 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뉴스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그 버스에 탄 학생들은 대부분 지금 그럴 거예요. 딱 타면 애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얼굴을 처박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버스에 탄 학생 중에 유일하게 이 딜런이라는 학생만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학생은 늘 필요한 때가 아니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러니까 버스에서 타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그 순간 자동으로 얼굴을 쳐박게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경치 구경하고 이렇게 경치 구경하고 사람 보고 앞에 그날은 이 정면 운전석 유리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다른 애들 다 이러고 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사가 픽 옆으로 이상하다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시키고 911을 이제 부르라고 애들한테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정말 지금 현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황제의 논리, 그 황제의 화려함이 있어도요, 거기서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과 정말 그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빠져드는 한,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사는 한, 그 끝은 어딜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스마트폰 중독에서 현대인들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더 사람과 사람은 멀어질 것이고 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 허무와 절망에 빠져들 것이고 그 끝은 불행한 길. 만약에 이 딜런이라는 학생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겠습니까? 스마트폰 그 학생 하나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 기사를 최근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집중도 하지 못하고 수업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들이 이제 아예 그냥 학교 등교할 때 딱 스마트폰을 이제 다른 데 두고 수업 시간에 열면 안 되도록 그래서 걸리면 막 징계를 가도록 그렇게 정하는 학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전쟁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빠져들고 있는 한 생명이 없어요. 즐거움은 없고 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교류도 없고 더 고독과 외로움과 찰나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황제의 논리로 사는 삶의 허무함입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천국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던 문명의 한복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바로 황제의 논리보다 더 막강한 지금 세상의 이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그렇게 애중지하는 바로 그것들이 심지어 너의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서, 너의 직업이, 너의 성취가, 너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그게 신이냐? 그게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듯이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한 분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중요한 두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